샬롬, 성직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왕충은,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왕충은이고요. 저도 대구 사람이에요. 저는 대구 칠성시장에서 태어나가지고 제가 선교사로 30살 때 갔거든요. 지금 20년 7개월 됐는데 그때까지 계속 대구에 살다가 계속 공부도 대구에서 하고 이제 떠난 그런 선교사입니다. 저는 17살 때 제가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17살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짧게 얘기하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있잖아요. 고등부 토요일 날 모여서 교육을 했거든요. 했는데 선생님이 그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같이 통성기도 하는데 끝나고 나면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제 옆구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서 이게 뭐 어떻게 꼼짝도 못하게 앉지도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도대체 왜 이러지? 내가 배가 고픈가? 배가 고파서 그런가? 그러면서 너무 아파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어디 아픈 데가 있나? 막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 말씀을 제가 처음 들은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전에 뭐 아프다니 많이 왜 아파요 그러는데 이 손 있잖아요. 손 여러분 손하고 발하고 이게 막 진짜 못 박히고 뚫린 것처럼 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십자가 못 박히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못을 박으면 제 몸무게를 버티기 위해서 체중 때문에 뼈가 막 갈라지거든요. 뼈가 갈라지는 고통 막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너무 아파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발도 아프고 말도 아프고 머리에 또 가시관 쓴 것처럼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서 울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저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겪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게 제 개인적인 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 조금 저한테 경험하게 해주셨나 봐요. 약간 경험하게 해주셨나 봐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는 저는 평생에 외롭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일기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세상을 사랑했지만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굉장히 그게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문학을 공부하면서 그게 바로 존재론적인 고독이라는 걸 알게 됐지만 환경 탓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그렇게 저는 말할 수 없이 외로웠거든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겪었다고 말씀하실 때 제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밥 먹으러 가서 밥도 안 먹고 계속 울고 있다가 끝나고 친구들 다 가고 나서 교회 다시 돌아와서 4시간을 이 강대상 위에서 혼자서 밤 11시 넘도록 혼자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너무너무 아프고 슬프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포도주 이렇게 쓸개 적신 걸 먹이잖아요. 예수님이 눈탱이가 맘탱이 돼갖고 모여서 처음에 먹다가 포도주인 줄 알고 안 먹으시잖아요.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때 쓸개 묻힌 있잖아요. 담은 포도주가 뭐냐 하면 진통제예요. 진통제인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몸으로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죄를 지으면서 즐거워했던 우리 몸의 그 즐거움들을 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도 마지막 한 방울조차 이 죄를 면제받지 않고 이 고통을 면제받지 않고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진통제도 거부하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죠. 그렇죠? 그 순간에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하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잖아요. 그때 천지가 깜깜했다고 하잖아요. 흑암이 맺는데 그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이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뭐라고요? 모든 죄인들의 대표.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거 죄송해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을 우리 대신해서 죄 그 자체인 것처럼 죄 덩어리인 것처럼 예수님을 취급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완전 죄인의 자리, 우리 자리와
완전 거룩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를 취하심으로써 우리가 아들의 자리를 취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동안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그 마음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정말 새벽 밤늦게까지 차가 다 끊어질 때까지 혼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었어요. 예수님 미안해요 미안해요 하면서. 네, 그때부터 제 인생이 싹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제가 공부 잘했거든요. 나름 공부 잘했는데 갑자기 제가 되고 싶었던 거, 하고 싶었던 거가 싹 사라졌어요. 갑자기 거짓말처럼. 내가 뭐가 되고 싶었더라? 내가 그걸 왜 하고 싶었더라?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싶고, 그래서 순교자에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싶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선교사가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게 됐어요. 그 이후로 계속 선교사만 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 길이 쉽지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마침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30살 때 예수님처럼, 저도 예수님처럼 30살에는 공생에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 선교사로 2월에 제가 파송받을 수 있었고, 2월에 결혼하고 6월에 선교사로 파송받고, 그다음에 제가 결혼하자마자 생긴 아이가 있어서 그 연말에 저희 아들을 낳았어요. 몽골에서. 제가 몽골에 30살 때 갔는데,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지금 이제 51가 됐습니다. 그래서 20년 세월을 10년은 몽골에서 10년은 인도네시아에서 섬겼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싶어서 선택한 길이었는데, 그렇게 고난 많이 받았나?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나? 하고 생각해 보면 오늘 주제하고도 관계되어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고생시킬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선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다, 주님 뭐든지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주님이 막 너 가서 아프리카 가서 한번 고생해봐라 막 그럴 것 같아서 두렵잖아요. 그렇죠? 좁은 길로 들어가기가 겁나잖아요. 좁은 문을 열고 나가서 좁은 길을 계속 가기가 겁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길어지지 않을까 걱정돼서 제가 얘기 안 할 건데, 여러분, 제가 말로 다 일일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좁은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남이 보기에는 좁은 길이에요. 그게 왜 좁은 길이냐면, 여러분, 왜 좁은 길이냐 하면 고생해서 좁은 길이 아니에요. 나를 부인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에요. 아시겠죠? 나를 부인해야, 내 생각, 내 스타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짊어지고는 통과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나를 좀 부인해야 되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고생을 하느냐 하면 아닙니다. 굉장히 안에 들어가서 보면 넓은 길이에요. 안에가 넓습니다. 편안하고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30살 때 선교사 가면서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제가 26살 때 아내 제대하고 나서 제가 프로포즈 할 때, 제가 군대 제대하고 오니까 이쁜 자매가 저희 교회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쁜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군대에서 늘 기도했는 게, 저와 함께 선교할 수 있는 자매를 찾으려면 중보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게 뭔지를 보여주시니까, 그러면 중보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중보 기도는 누가 하냐 하고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중보기도 자리에 들어오게 되고, 오면은 같이 선교할 수 있다 생각해서 예배하는 자매를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제 교회에 오니까 예배하는 예쁜 자매가 있어가지고, 제가 제대한 지 한 달도 안 돼갖고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선교할 사람인데 앞으로 순교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그 자매를 좋아하게 되는 것 같은데 나 계속 좋아해도 되냐? 이렇게 좀 쉽게 말했지만, 그때는 말하는데 4시간 걸렸어요. 제가 어쨌든 어렵게 얘기했지만, 그래서 선교사 어쨌든 같이 훈련받고 선교지에 갔는데요. 제 아내가 우리 목사님의 대학교 때 선교단체 후배입니다. 후배. 그래서 제가 알고 제 성지교회 알게 된 거예요. 성지교회랑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제가 되게 인연이 많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저희 작은 차남댁도 선지교회 출신이시라고 하고, 네, 어쨌든
제가 몽골 가면서 30살 때 아내가 28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야, 인생 다 똑같다. 인생 다 고생한다. 여러분, 나는 고생 안 하고 살았다 하시는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고생 없이 살았다. 없죠, 그렇죠? 인생은 원래 고생이에요. 뭘 해도 고생인데 의미가 있는 고생을 하냐? 그냥 누구나 하는 그냥 별 의미 없는 고생을 하냐? 그래서 누구나 고생하지만 주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고생하면 어차피 똑같은 고생이다. 돈 많다고 뭐 제가 보니까 여러분, 제가 돈 많은 사람 많이 알거든요. 그분들이 밥을 6개 먹지 않더라고요. 하루 6개 먹지 않고요. 오히려 밥을 한 끼밖에 못 먹어요. 다이어트 하느라고. 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삽시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 가운데서 이제까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차 나눌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언제까지요? 예,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랍니다. 근데 저는 믿음에 대해서는 많이 좀 묵상을 해봤어요.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믿음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 그러면 소망은 또 어떻고 사랑은 또 어떤가?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께 묵상할 제목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자, 11장 1절 말씀 많이 들으셨죠?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그 말의 실체는 빼고, 제가 언어학 전공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물론 신학도 했지만 저는 언어학을 전공했는데, 자, 실체는 빼고 한번 논리만 생각해 봅시다.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의 바로 실체다. 여러분 이 말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익숙해진 거 말고 정말 뜻이 뭔지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또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는 말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저는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많이 경험했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때 예수님 많이 경험했는데, 저는 그래서 공부 위주가 아니고 사역 위주로 캠퍼스에 전도하고 영혼들 구원하고 뭐 그런 거 위주로 주로 살았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빨리 밥 먹고 다음 시간 수업 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점심시간 중에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내가 점심을 먹지 않으리라. 점심 먹기 전까지 꼭, 근데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1시간밖에 없는데 3자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다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밥 못 먹은 적도 많았어요. 자,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이게 알고 싶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은 믿음에 대한 정의가 아니고 믿음의 속성을 설명한 겁니다. 자, 믿음의 정의는 제가 좀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주님,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로직으로는, 논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요. 믿음 안에 있는 실체를 경험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진짜 우리 같이 수지 맞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전문분들도 계시지만, 어르신들은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뭐 이렇게 살다가 주님 선생님 앞에 가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하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래요. 아멘.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하나님이 이미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일을 사람들이 믿어줘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들으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정말로 바뀌어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제부터 교회를 쳐다보고 자녀들을 쳐다보고 그렇게 그것을 기도하기 시작하면, 와, 이런 일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물론 교회에서 목사님 잘 가르쳐 주시지만 제가 선교지에서 경험한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서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염려할 거 많으세요? 걱정할 거 많습니까? 많이 있죠? 저도 그거 있는데요. 자꾸 저도 스스로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감사는요. 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하냐면 감사는 따라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적극적인 표현이다. 예, 믿을 때 감사하게 돼요. 아멘. 믿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미리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와 같습니다. 자, 편지를 보낼 때 뭘 붙여야 돼요? 우표, 돈 주고 우표 붙여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까? 우표를 붙여야 편지가 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고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고 이 땅에 축복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표를 붙여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아멘. 뭘로 대가를 지불합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뭐 하라고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따라합니다. 값 없이 사라. 사는 건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살려면 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돈 없이 값 없이 다 오라 해놓고 그냥 받아가라고 하지 않고 사래요. 대가를 지불하래요. 그렇죠 여러분? 대가가 뭡니까? 믿음으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우표를 붙이라는 겁니다. 아멘.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고요? 오늘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결혼 생활도 할 수 있고 학교 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왜 직장에서 일도 할 수 있지만 뭐는 할 수 없어요? 뭐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게 얼마나 우리가 원해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죠? 주님을 기쁘시게 못해드려서 마음이 아프시죠? 그렇죠? 그 마음 압니다.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원입니다. 근데 그 소원은 내가 뭘 더 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뭘 더 잘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확실히 말합니다.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주일날은 교회 왔을 때 뭔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잘 생각해 봅니다. 어떤 날은 주일날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떤 날은 은혜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냐하면 내가 이번 주에는 새벽 기도도 거의 뭐 매일은 못 나와도 3번 나왔고 적어도 11조도 했고 예? 집에서 엄마한테도 소리 안 질렀고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도 안 싸웠고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뭐 구역 모임에 가서 내가 간증도 잘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막 제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딸 돼가는 것 같잖아요. 그럼 그날은 뭔가 마음이 열려 있어서 은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어제는 이번 주에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박권사하고 싸웠는데 아직도 화해도 안 했고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소리 질렀고 그렇죠? 엄마 말 안 들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죄 지었네. 내가 새벽기도도 못 나오고 지난주 수요일에도 못 나오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은혜 받을 용기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받는 아들, 딸입니까? 진짜? 왜요? 하나님 여러분을 왜 사랑하세요? 우리 자매님, 하나님 여러분을 자매를 왜 사랑하세요? 그냥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뒤에 자매님은요? 자녀라서. 오케이, 감사해요. 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떨 때 따라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대요.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나한테서 사랑받을 이유를 찾고 사랑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사랑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정말 좋아했을 때 정말 원했던 건 뭐냐 하면 나한테 뭘 해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내 여자친구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내 마음을 거절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받아달라는 거였어요. 그걸 거절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냥 내가 당신을 계속 사랑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 잘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여, 우리가 오늘 뭐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 아내가 우리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울고 불고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 아빠 아들 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면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 성적도 안 좋았고 학교 성적도 별로 안 좋았고, 예, 예를 들어서 막 예를 들어 칩시다. 잘못한 것도 많다 쳐요. 예, 아빠 몰래 담배도 피고 그랬다 쳐요. 우리 아들 담배 안 피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갖고 아빠한테 와서 아빠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울고 불고 하면 다시 아빠 되게 아들 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면 제가 기분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제 아내가 미안하다고 다시 당신 부인 되게 해달라고 말하면 저는 기분 좋아요? 어떻게 내 부인 되게 해주지? 내 부인인데?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과연 너를 떠나지 않겠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을 믿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험을 믿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예요? 그런데 왜 쉽지 않을까요? 믿는 것은. 자, 앞에 본문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앞에 10장 39절 말씀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가서 퍼질 사람들, 낙오할 사람들이 아니고 앞에 나가서 영원한 구원에까지 갈 사람들이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뭐냐고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했어요.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약속이 오기 전에 먼저 뭘 주시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2002년도에 선교사로 갔는데 죽도록 바빴습니다. 제가 지금 선교 몽골 국제대학교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 아세요? 이용규 선교사님 저랑 같이 지금도 같이 살아가고 17년째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18년 됐네요. 2004년부터 같이 살았겠는데 그 내려놓은 책에 제 얘기도 나옵니다. 잘 보시면. 자, 그 이용규 선교사님하고 같이 사역하던 그 몽골 국제대학교가 제가 설립 멤버였어요. 제가 죽도록 바빴습니다. 학교에 전문 사람이어서 사역을 많이 했어야 됐고 현장을 많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강의도 많고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학교에 복잡한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2년 후에 2004년도에 어떻게 교회를 맡아서 해달라는, 사람들 영혼을 맡아달라고 하는 말씀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나 아닌가 기도할 때 제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저한테 말렸습니다. 당신 지금도 그렇게 바쁜데 교회까지 하면 당신은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들이 제게 뭐라고 말하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 내게 말씀하시는 거면, 하나님이 정말 내게 하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바쁜 줄 알고 계시죠, 그렇죠? 내가 바쁜 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4년도부터 교회를 시작했고 몽골에 너무 몽골 있잖아요. 인구가 대한민국보다 이 남한 땅보다 땅이 17배 큽니다. 한반도 8배예요. 근데 인구가 270만 밖에 안 돼요. 대구.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절반이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수도에 살고 19개 그 도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이막이라고 하는 도가 있는데 그 도 한 개 크기가 남한만 해요. 근데 평균 인구가 얼마나 되냐면 한 7만 명밖에 안 됩니다. 7만 명. 그것도 도청 소재지에 한 17,000, 18,000명 살고 군청 소재지에 한 30명쯤 살고 나머지는 다 흩어져 다니는 거예요. 유목하는 거예요, 유목. 그래서 제가 시골 사역하러 가다 보면 지평선부터 지평선까지 나밖에 없어. 나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무섭겠죠. 밤에도 가다 보면 막 늑대 소리 나고 막 그렇습니다. 영하 40도 막 지나고요. 길에서 사람들이 차에서 고장 나고 얼어서 많이 죽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러 다니는데 여러분, 네. 그 몽골 땅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가서 여름에는 더우니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당일 선교팀 와서 한국 사람들 같이 가서 막 복음을 전해요. 그 교회가 없는 지역에 사람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인접할 사람, 복음 듣고 인접할 사람 인접했어요. 그럼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서 모이지? 몽골 게르 보셨죠? 게르 천막 같은. 우리 집에서 모입시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서 모였는데 이제 모였어요. 우리 다 갖고 모여서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성년책 입고 성년책 같이 입고 뭐 그렇게 하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데로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나중에 이단 통일교로 이런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싹 다 먹어버립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몽골의 그 흩어진 지방 교회 지도자들을 갖다가 훈련시키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저는 돈이 10,000원밖에 없었어요. 예,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저는 몽골 갈 때도 300불만 30만 원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금방 뭐 비자 처리하고 하는데 20만 원 들고 한 달 동안 10만 원 살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바빠서 몰랐는데 보니까 집에 돈이 100원도 없더라고요. 이제 쌀도 떨어지고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저는 몽골에 처음 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제가 몽골에 처음 한 달도 안 됐는데 돈이 100원밖에 없습니다. 쌀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내가 임신해 있어요. 지금 첫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있고 저는 몽골에 아는 사람도 없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몽골에 왜 갔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야기를 제가 하러 간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러 간 선교사가 돈이 없어서 굶거나 돈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하고 다니면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전능하지 않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제 입으로 말한 걸 갖다가 제 몸으로 부인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집에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집에 돈이 없고 그죠? 그다음에 쌀이 없다는 것은 현실이에요, 아니에요? 현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강대상 이거 실제로 존재하는 거 맞죠? 제가 벽으로 바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벽이 있으니까 못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엄연한 실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느낀 거예요. 와, 진짜 이거 실제구나. 저는 그때 30살 뭐 모를 때 오긴 했지만 이게 정말 실제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적인 생각을 하라고 말씀 많이 하십니다. 맞아요. 현실적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제가 이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다시 정리할게요. 3절 말씀 봅니다. 3절 같이 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다시 한번 뒤에 봅니다. 따라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벽은 시멘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에게 시멘트는 확실한 실제잖아요. 돈이 없는 현실, 아는 사람이 없고 우리가 지금 어려운 현실 자체는 현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현실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하고 보면 여러분, 제가 오늘 아까 검색해 보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 세계 다 실제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는 기본 단위는 분자죠. 분자는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가 제일 작은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너무 왔다 갔다 하나요? 한번 나중에 정리될 거예요. 원자가 있잖아요. 원자가 붙어서 분자가 되고 분자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원자는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거든요. 들어보셨죠? 핵폭탄, 원자폭탄. 이게 원자하고 전자가 딱 세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끊어주면 빵 나가면서 이게 폭탄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원자는 엄청 작잖아요, 그죠? 눈에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근데 그 원자 안에, 잘 들어보세요. 이제 원자 안에 있는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요 이 동그라미 안을 못 벗어납니다. 핵을 중심 밖을 못 벗어나요. 이 안에서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어딘지 알 수 없고, 물리학에서 보면 어쨌든 자, 엄청 빠른 속도로 움직이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동그라미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원자를 핵 가에서 이게 전자가 나가지 못한다고요. 근데 이 원자에서 핵과 전자가 얼마나 작으냐 하면, 만약에 있잖아요, 서울시청 광장 앞에 원자 핵이 있다면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축구공만 하다고 하면 전자는 얼마큼 멀리 있냐 하면 수원시청 앞에 조그만 먼지, 축구공만한 게 원자라면 뭐라고요? 저 수원시청 몇십 킬로 떨어져 있는 수원시청에 있는 조그만 먼지 하나가 전자예요. 그게 그 큰 동그라미 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개가 아니면 두 개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그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 큰 몇십 킬로 안에 축구공 한 개하고 조그만 먼지 하나 저 멀리 하나 있으면 그 나머지는 다 뭐예요? 예? 대부분의 공간은 다 뭐라고요? 다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이 원자 핵으로부터 전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고 있다고요? 과학자들은 그걸 몰라요. 우주에 존재하는 가장 큰 힘이 핵력인데, 이 힘인데, 여러분, 히브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따라합니다. 그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이 다 풀어지지 않고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한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제가 복잡한 얘기 하는 것 같지만 단순하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가 그렇게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래요. 있는 것들은 실제 물질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들은 다 실제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실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요? 어쨌든 자, 따라합니다. 현실보다 더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그걸 못 보면요, 여러분, 세상은 다 실제같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허황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눈에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 우리 기도 제목이 있어도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세요. 엄마가 아파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울고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죠? 평화가 찾아와요. 그렇죠? 전처럼 울어지지 않아요. 울어지지 않고 회개가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막 간절하게 이렇게 생기지 않고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럼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하면, 실체가 오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보증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돈 갚겠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보증을 세워줘, 그렇죠? 돈을 준다고 하는 보증으로 뭐 차나 집이나 맡기잖아요. 이렇게 맡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아직 돈이 오지 않았지만 확실히 온다고 하는 담보물 같은 거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여러분? 따라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체. 바라는 것들이 오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이미 실체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 먼저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뭐라고요? 그게 지금 오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성경학교 세우고 싶었는데, 저는 그때 목사도 아니었을 뿐더러 돈도 없고 그랬는데 있잖아요. 이렇게 그 돈이 많이 간 사역이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이상하게 제가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시골에서 지도자들을 불러와서 내가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미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뭐지? 나는 너무 바쁘고 학교에서 시간도 없어서 할 수 없는데 교회도 해야 되고 바쁜데 어떻게 성경학교를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지만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있었고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제가 그 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곳에서 15사람들은 지도자들을 불러와서 1년 동안 저희가 가르치게 됐어요. 그렇게 매년부터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게 커졌는데,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저희 첫째, 둘째하고는 2살 터울인데 둘째랑 셋째 사이가 6살 터울이거든요. 아내가 절대 애 안 낳겠다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보, 우리한테 하나님 주신 셋째가 있어. 내가 급하게 하려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이미 애가 있다니까. 정말 애를 지금 키우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 우리에게 셋째를 주셔 라고 계속 제가 4년 동안 5년 동안 얘기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아이를 주셔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뭘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믿음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사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멘. 이제 제가 지금은 인도네시아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인구가 4번째로 많은 나라인데요, 미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 2억 8천만 명인데요, 전 세계에서 이슬람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전체 인구의 85%가 이슬람이에요. 한 나라에 2억 거의 한 4천만 이상 되는 숫자의 이슬람 있는 나라는 인도네시아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나라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몽골 사역을 끝나고 인도네시아로 가라고 하시면서 그 나라에서 이제 새롭게 기독교 대학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식민지를 400년 이상 해가지고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뭘 한다고 하면 경기해요. 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 한다고 하면 어렵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못하게. 게다가 기존에 있던 인도네시아 기독교 학교들도 문 닫고 있는데 외국인한테 그것도 기독교 대학을 열게 해준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확실하지 않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제 아버지는 옛날에 이단 사설에 깊이 빠진 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리더도 하고 그러셨는데 제가 거기 있을 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가득할 충자, 은혜 은자였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 되라고 거기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근데 동사무소 소기가 마음대로 충성 충자로 바꿔놨대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요, 제 아버지는 나오고 난 다음에도 저를 키울 때 어떻게 하셨냐면, 저를 잘 키워서 거기에 다시 일꾼으로 보내는 게 아버지의 목표라고 하셨어요. 저는 내 인생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내가 기껏 열심히 공부해서 거기에 일꾼으로 가나?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매 맞으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선교사가 된다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근데 지금은 아버님, 어머님이 다, 아버님 장로님이 은퇴하셨지만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근데 제가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제 아버지를 구원해 주시면 제가 선교사 되겠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실은 되고 싶어서 그런 거면서 그래놓고 아버지가 갈수록 강팍해지고 갈수록 핍박하시고 그러니까 도저히 기도해도 금식해도 안 되고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기도 바꿨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테니까 나중에라도 우리 아버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그것마저도 믿음이 없어져 가지고 기도를 거의 포기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예수 믿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도가 많이 하고 믿음이 충만할 때 하나님 응답하실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그 진짜로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조금만 남은 그 믿음 있죠. 겨자씨 같은 믿음. 그것만 남았을 때 연약한 순간에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 하시다가 나중에 99살 되니까 사라가 믿어요, 안 믿어요? 말씀하시니까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하고 웃어버렸대요. 하나님께서 사라가 왜 웃느냐 하시니까 안 웃었습니다 하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이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 있으시면 계속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잠시 제 말씀을 맺고 영상을 잠깐 시간 되면은 영상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몽골에 있을 때 각 그 지방에 가서 방학 때 되면 학기 중에는 수업을 강의해야 되니까 방학 때 되면 어떤 그 도에 있잖아요. 도청 또 문화회관 같은 걸 빌려가지고 사람들을 막 초대해요. 교회가 없는 곳에 초대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첫째 날 복음을 전하고 둘째 날 몇 시간씩 집회를 합니다. 둘째 날은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그때 병든 사람들이 많이 나았어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을 겪었는데요. 한 번은 갔는데 어떤 집회 갔는데 너무 심각한 병이었어요. 뭐 폐암 말기도 있었고 간암 말기도 있었고 뭐 다리가 썩어서 잘라지는 사람도 있었고 이게 그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막 정신없는 중에 있었는데 그때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해서 이 사람이 나은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나은 이유는 뭐예요? 제가 치유한 은사가 있어서 그런가요? 제가 평소에 기도 많이 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뭐 때문이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왜 이 사람이 지금 낫는 거냐 하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나았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할 때 이유를 내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정의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믿음은 뭐냐 하면 그 원래 원어에는 아오만이라고 합니다. 아오만 이라고 하는데 아오맘이라고 하는데요. 아오만인데 이제 인도네시아에도 이만, 이슬람에도 이만이라고 해요. 아랍어에도. 믿음이라는 말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는다. 적어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믿는다. 둘째는 뭐예요? 신실하다. 이 말이 있고요. 셋째는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번째 어떤 뜻이냐면 오른쪽으로 간다는 말이 있어요. 오른쪽, right way.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wrong response가 아니고 잘못된 반응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리액션, 바른 반응을 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반응을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믿는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묶어놓는 거죠, 그렇죠? 제가 지금 잠깐 영상을 볼 텐데 제 학교 영상을 제가 지금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국제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 허가를 받았고요. 지금 4년 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지 몇 년 됐지만 되고 지금 첫 번째 졸업생을 작년에 배출했고 그리고 이제 그 어렵다는 학교 허가를 낸 데가 4,000군데가 넘거든요. 학과라든가. 그런데 저희가 그걸 다 안 되고 저희만 됐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종합대학교 나중에 이제 유니버시티로 종합대학교인가를 또 작년 6월에 받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 원래 여러분 벌판이었고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 건물들이 세워지고 제가 지금 현재 5층짜리 5층짜리 건물이 3개 있고 11개 건물을 다 지을 수 있는 건축 허가를 받아놨는데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을 복음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어려운 학생들을 도우면서 학생들 리더로 키우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도네시아는 여러분 그 이슬람 국가라서 크리스찬들이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교수는 크리스찬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뽑기가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 소수 중에서 그 전공에 맞는 사람을 뽑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아침에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유치원부터 초, 중,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교까지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수들과 함께 있는 이것이 왜 가능했는가? 이것이 돈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뭐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약속에 반응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고 모여서 힘을 합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2023년도는 제가 말씀이 길었는데 성지교회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순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일들을 많이 기대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우리 애들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마시고요. 이거 저거 커서 뭐 되겠노 하지 마시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눈으로 그 아이를 쳐다봐 주시고, 여러분의 손주를 쳐다봐 주시고요, 우리 교회 학교를 쳐다봐 주시고, 청년들을 쳐다봐 주세요.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젊은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유봉성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성지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성장하고 대구의 한중간에 있으면서 대구 온 지역과 열방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